안녕하세요. 7월 19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로마서 1장을 묵상하면서 저도 로마서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묵상하고 또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하나 고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특별히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굉장히 부담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한답니다. 어제 본문에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없는 자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된 모습 그대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큰 은총이구나. 강팍해진 마음에 징계를 통해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하루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가까이 또 신실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도 또 예상치 못한 위기도 은총으로 주신다고 여긴다면 이 모든 하루가 정말 기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보면 좋겠어요. 자, 출발!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뒷짐지고 평가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1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평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가 썩었다, 타락했다 하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일반인들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하면서도 자신에겐 적용하지 않는 자들,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합리적인 것 같고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은 하나님마저 판단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가 더 관대하고 더 옳다 여기며 죄를 짓는 타인도 옳다고 동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죠. 이에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을 비웃지 말아라. 행악자에게 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울은 단순하게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은 의롭고 공정한 것처럼 자만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삶으로 모범을 보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비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입술로만 떠들며 비판하는 자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살아내는 롤모델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 누구나 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행함의 롤모델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입술뿐 아니라 온 삶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복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게다가 이 심판이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이방인에게 닥칠 거라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구원받았지만 구원에서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무수한 이야기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서 탈락한 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자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심을 받고 의로우심, 즉 칭의,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즉 성화되지 않아서 구원에서 끊어져 결국 영화로 이어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뜻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만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런 사실을 잊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는 예수님의 믿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적으로 살아내는 행함,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 진리를 따르며 선을 행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면서 판단하며 지키지 않을 때에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나요? 율법은 크게 제의법과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의법은 제사나 할례, 음식정결법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도덕법은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살려내는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바울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 율법은 너희는 제의법은 지킨다 하면서 도덕법은 왜 지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사도 드리고 할례도 받고 음식 정결법 같은 제의법은 지키면서 하나님이 지키라 한 정의와 공의와 관련된 이 도덕법 왜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이 말인데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모든 이유는 제의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는 이 도덕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다고 이사야나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기록된 것이죠. 재물이 없어서 성회에 모이지 않아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목전에서 너희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너희가 끌려가는 거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는 것이 율법을 지킬 유대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우월하게 하며 자랑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도구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할례 받고 살게 하신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할례 그 자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적 구원, 칭의 같은 징표로 삼을 수 있지만 할례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 생명과 후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닌지요? 여러분, 말이 아닌 행동하는 롤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이웃을 살려내며 살아내어 주십시오. 먼저 믿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날마다 예수의 복음과 심장을 갖고 살려내는 손과 발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을 보며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드리는 예배나 종교 생활로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나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며 남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데 나를 써 주시옵시고 따뜻한 롤모델, 바르고 정직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